이제 이번 주부터 부목사님들이 이제 부교육자들이 격주로 돌아가면서 오예배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철현 목사님이랑 저랑 이제 약속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주일 오예배 설교 본문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라는 것을 담합했습니다. 아무로도 당황을 하지 않으신데요. 어떤 내용으로 이제 하기로 했냐면 지금 주일학교에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까지 어떤 걸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총회 공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품을 가지고 지금 나누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가 한 주 앞서서 예고편으로 이제 설교를 해서 선생님들한테는 예습이 되고, 그죠?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이 10명 넘게 앉아 있어가지고 저는 설교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 번 들으면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고 오늘 본문을 정했는데요. 사실 다음 주 내용이 뭐였냐면 일관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큰 핵심 요지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라는 것을 소개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제목을 제가 뭘로 정했냐면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정했습니다. 자,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 되고 싶습니까? 안 되고 싶습니까? 누구라도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실 주일학교에서 어떤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눴냐면 신실이라는 주제로 해가지고 갈렙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나눴거든요. 그런데 갈렙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어떤 인물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 정탐했을 때 가나안 민족이 우리의 밥이다라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로 인해서 45년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다른 사람들은 누구도 두려워해가지고 그 헤브론 족속을 치러 가려고 하지 못하는데 갈렙이란 인물은 그 골리앗과 같은 거인 족속이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의 약속을 일관된 믿음으로 가지고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주십시오 라고 요수아에게 외쳤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란 인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갈렙과 같이 일관된 믿음 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시죠. 근데 그게 쉽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그렇게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항상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는 성도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해 주는 사람들을 늘 붙여주셨다는 것이죠. 모세 시대 때는 다들 알다시피 모세가 그 역할을 감당했고요. 사사 시대 때는 또 사사가 그 역할을 가끔씩 감당했고요. 왕정 시대는 누가 그 일을 감당했죠? 선지자들이 그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언제나 일꾼들을 붙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처음부터 끝까지 쓰임받은 사람이 또 있었고, 그죠?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힘들지만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또 배신을 했던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서도 또 충분히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아도 뭐라고 하지 않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하고 또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았던 그 대표적인 인물을 소개를 하자면 또 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아까는 갈렙을 했지만 저는 모세라는 인물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라는 인물을 참 제가 좀 좋아하기도 그렇지만 말입니다. 요수아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세 사람만 하나님께 귀하게 쓰였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많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을 소개해 볼까요? 또 이번에는 기드온이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기드온도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연약함도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을 테스트했던 사사가 바로 기드온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생애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미디안 사람들에게서
탈취한 금고리를 받습니다. 그 받은 귀고리,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장식들과 같은 금부치들도 같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금 귀고리라든지 아니면 금부치로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에 두었는데요. 그리고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사사기 8장 2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자, 처음처럼 정말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만 되면 되는데 괜히 에봇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올무가 되게 되었던 사람이 기드온 아닙니까? 처음에 그 믿음이 끝까지 좋으면 좋으련만 끝이 조금 애매모호해져 버린 인물이 있다는 것이죠. 또 신약 성경에는 또 이런 사람들도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부터 11절은 이런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그런데 그들을 생각을 하라고 말씀하시죠. 자, 7절에 보면 어떤 이들을 생각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는 어떻게 하는가 보자라는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잘하는가 잘못하는가 한번 두고 보자 이런 마음가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생각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필요하다는 말씀인 거고요. 그들이 계속해서 그 믿음과 신앙을 잘 유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서 그들을 섬기고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들 알다시피 우리 교회가 평안하기 위해서는 누가 잘 서야 될까요? 절까요? 아니잖아요. 누가 물어도 100명에게 물어도 100명 다 대답하시는 사람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죠? 담임 목사님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시긴 하지만 주님께서 담임 목사님에게 우리 교회를 위탁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악한 사탄 마귀는 누구를 자꾸 흔들려고 할까요? 담임 목사님을 자꾸 흔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담임 목사님 잘하는가 보자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셔도 될까요? 안 되죠. 담임 목사님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까 이문호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끔 위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표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그 사람이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끝까지 그 일관된 모습을 유지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데까지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항렬된 신앙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구약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말씀이 유지되고 전달되고 또한 발전되어 온 것 아니겠습니까? 발전되었다는 말은 주석같이 해석이 풍성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아닌가요? 한국만 놓고 보자면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분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많은 성도님들이 간접적으로라도 체험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이런 말씀이구나 알 수 있게 되는 것 아닌가요? 두 분이 어떤 목사님인지 모르신다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도 없고 참 답답하네요. 그런데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놓고 준비하는데 어떤 사건이 생각이 났냐면요, 지난 청년부에서 했던 우리들의 기도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이제 관심이 없으셨을 수도 있지만 청년들은 진짜 열심히 준비를 했거든요.
20명의 청년들이 그날 그 우리들의 기도회를 하고요. 설교 마치고 기도회를 하는데요. 제가 지난 그 수련회 때 자리를 옮기면서 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기도를 못 해준 청년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청년들도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우리들의 기도회 할 때는 제가 제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아이들 한 명 돌아가면서 이름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저에게 기도를 받으러 오는 청년들도 있었고요. 또 기도를 해주러 오신 부장 집사님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장 집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눈물이 진짜 앞을 가리더라고요. 왠 줄 아세요? 제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지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준 거를 정말 오랜만에 느꼈어요. 저희 부모님 말고.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어떻게 되나 보자라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요. 그 사람도 믿음으로 한결같은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고요. 우리도 그 분으로 인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도 한결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믿음을 본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은요, 언제나 일관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요, 또한 한결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상황에 따라 바뀌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도 약간 있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뭔가 있을까요? 술 취하지 말라. 그죠? 그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로남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렇게 적용하면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듯 우리가 믿음을 본받을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요, 그들의 모습 아니면 그들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늘 한결같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 또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 그 열매가 있는 분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을 신자의 열매 실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열매를 맺고 또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모습의 주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도 처음부터 끝까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의 인물 중 늘 한결같았던 사람의 모습이 누가 떠오르십니까? 믿음의 사람 하면요. 물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머릿속에서 아브라함을 떠올리실 거라고 생각이 들긴 들지만요. 저는 모세나 예레미야가 떠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원망 불평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다들 알다시피. 그리고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이 백성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하나님 잘 생각했습니다. 저도 얘네들 때문에 죽을 고생했고 답답해 미칠 뻔했거든요. 오히려 이 백성들 진작에 죽여버렸어야죠. 이제 그 살려주신 하나님도 대단하십니다 라고 해도 누가 뭐라고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차피 죽을 텐데 원망도 못하고 죽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3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한결같은 리더십으로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변론하고요, 오히려 그들의 편에서 중재하는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모세란 사람입니다. 누구 하나 모세가 저도 지쳤습니다라고 해도 원망할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줬던 모세 아니겠습니까? 또 예레미야도 다들 아시다시피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던 시기에 온갖 모욕도, 그리고 시기와 질투도, 그리고 옥에 갇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파한 사람 예레미야뿐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돌이키길 간절히 바랬던, 처음부터 끝까지 돌이키길 바랬던 사람도 예레미야 아니었습니까? 그에 반해서 한결같지 않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사도 바울이 지적했던 데마나 그레스게 디도 같은 사람 말이죠. 또 믿음을 저버렸던 교회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대표적이죠. 에베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었던 그 모습이 사라져 버렸던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행위도, 그들의 수고도, 그리고 인내도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거짓 교사들을 시험해가지고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주었던 그들이 이단이라는 사실도 밝혀내고 아주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참고 인내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도 견뎌낸 교회인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을 하시냐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일관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사라졌다고 책망을 받았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식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는 일관된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어떨 때는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다가, 어떨 때는 주님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실족했다가 조석으로 바뀌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랑 뭐가 다릅니까? 때로는 인내하고 사랑의 수고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고요,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섭섭한 마음이 들죠. 그러면요, 우리의 불평 불만 누구를 향하게 됩니까? 주님을 향하게 됩니다. 왜 이런 사람을 내게 붙여주셨습니까? 그러면서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리게 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왜 신뢰받지 못하게 됩니까?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르지만요, 에베소 교회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다 식어버렸기 때문 아닐까요? 제가 곰곰이 검색을 해보니까요,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목사님이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사람들이 이 단어로 비아냥거린 게 2010년대부터 비아냥거렸던데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우리는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단입니다. 그런데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부르지 않고요, 사람들이 뭐라고 지칭하는지 아십니까? 대한목사교 장로회라고 하는 말이요, 2013년도에도 있던 명칭이었습니다. 그때는 이런 말을 하고 싶었어요. 솔직히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그런 말을 하고 싶지만요, 갈수록 이런 교회들이 많아지고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박하기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한결같지 않고 그 마음이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 아닙니까? 주님만 신뢰합니다라고 입술로는 말을 하지만, 고백을 하지만 우리의 행동은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것을 더 신뢰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봐도 저 사람들은 말로는 예수쟁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 않아,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들 아시고 저도 알지만요, 일관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가요, 언제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은 변하기 쉽습니다. 한 번도 주님을 신뢰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은 절대 믿지 말라고 하고 싶습니다. 거짓말쟁이와 같기 때문이죠. 신뢰하지 마십시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그 옛날부터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으신 분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죠. 8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가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 목사님이라든지 구역장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고 우리와 목장 나눔, 구역 나눔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고 또한 권면해주고 함께 모여서 응원을 해줘야 됩니다.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들이 끝까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도 할 뿐만 아니라 본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모세나 예레미야 그리고 갈렙과 같은 인물이 대표적일 수 있겠죠. 물론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주님 때문에 그 믿음을 지켰던 사람도 있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 보게 되면 토백혐을 당해도 화형을 당해도 그 믿음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 세 친구 보십시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도 들어갔고요, 풀무불에도 들어갔습니다. 본받고 싶으십니까? 그런 건 안 하고 싶고 총리만 되고 싶은 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연약하지만 본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셔야 됩니다.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 치셔야 됩니다. 리더들이요, 교회 목사님들이,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정말로 그런 분이 되셔야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우리도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야 우리도 한 걸음이라도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된다 할지라도 사람은 도대체 못 믿겠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사람을 믿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있는 주님만 믿으시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윤신성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윤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정말로 그 말씀 붙들고 한결같은 믿음을 소유하고자 욕심을 가지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로 담임 목사님께서 한결같이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기도하는 만큼 저희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지금의 모습이나 앞으로의 모습이 한치도 변함이 없이 일관된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옥포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